저희는 계속 사도행전 7장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는 스데반의 변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업신여기고 성전을 모독하는 죄로 지금 고소를 당해서 그 죄목에 대한 변론 설교를 지금 스데반이 7장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스데반의 설교로 사도행전 7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고소를 당한 이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 고소를 당한 제목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간증 또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우리가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단인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가 바른 것을 가르치는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과연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인가? 과연 모세를 무시한 율법을 무시한 사람인가? 과연 성전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인가?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얘기, 요셉의 얘기,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 스데반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결국 스데반은 모세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생부터 애굽 궁정 생활까지의 모세의 생애에 대한 설교를 말씀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는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궁중 생활을 했다. 지난 그 40년 동안의 모세의 생활에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 민족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민족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결심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를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두려워가지고 그 일이 탄로 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고 오늘 이제 본문 30절 이하의 사건은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0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모세. 30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이 참에 전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후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은 바로가 핍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대했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 비로소 레위 사람의 여자, 다시 말해서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 비로소 갓난아이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40년 동안 또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세가 지금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광야로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으로부터 지금 모세가 80세가 되었는데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민족을 섬기려고 결심을 했는 그 후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그냥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빨리 사라지고 마스크를 벗고 옛날에처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기를 원하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38절 말씀에 보면은 87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앞으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모세와 같은 장차 구원자로 올 이 세상에 올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가 BC 1400년대인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3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릅니다. 너무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을 두셨는가? 빨리 구원하지 않고 왜 40년을 더 연장시켰는가라는 것이죠. 아니 모세가 결심도 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왜 40년을 미루었는가? 그건 아무래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준비되지 않고 백성들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결심했을 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형제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지배로 종살이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야 될 텐데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백성들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통일이 아직 멀었어요. 백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남을 돕고 뭔가를 이루려면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가정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준비되지 않았고 백성도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왜 준비 안 됐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를 지지했다. 그래서 모세를 인도자로 그들이 세웠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든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모세는 지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죠.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세상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교육을 받아서 사람들이 더 지적으로 지성이 더 높아지고 지식이 더 많아지고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고 여러 가지로 모순되는 이런 제도들을 다 바꾸고 좋은 제도로 바꾸고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요. 그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맛본 인류가 이제는 전쟁을 하지 말자 하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국제연맹이었습니다. 국제연맹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전쟁하지 말자. 전쟁이 너무 비극적한 비참하지 않는가. 그런데 얼마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국제연합을 만들었죠. 그런데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은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지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또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 의와 자기 힘이 충만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보냈단 말이죠.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그곳에 미디안 사람 이드로 집에 결혼을 해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고 40년 동안을 목동으로 지내도록 그렇게 모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한 것입니다. 몇 년이 필요했어요? 40년이 필요했어요. 40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연단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한 장소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녀야 할 학교는 어느 학교예요?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예. 사람은요 광야가 아니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이 광야잖아요. 광야. 사람의 교만을 깨뜨리는 광야. 우리 인생에 삶을 살면서 왜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이 그냥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인생을 살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 뒤따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학교를 통해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신학교 가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연단 없이 바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40년 연단을 받는 동안에 이 모세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40년 동안에 어떻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그 40년 후에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을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가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그랬어요. 자기 의로 충만한 모세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세였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전 말을 잘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 혀가 뻣뻣한 사람이에요. 야, 누가 그거 다 만들었냐? 가라.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마음이 낮아졌을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고 그곳에 천사가 있는 모습이 모세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모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언제 들립니까? 마음이 낮아졌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 들리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주일날 와서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왜 안 들어오는가?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모세가 참 두려움으로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경외심을 갖고 주님을 만납니다. 과거의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과거의 모세는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 눈치를 본 사람이에요. 과거의 모세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내가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이 사람의 말이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던 모세, 사람 눈치 살피고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모세. 이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40년이라는 세월이 모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때가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은 내가 나의 한계를 알고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미 때가 오래됐는데, 이미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이미 성장할 때가 됐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이 지금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장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전히 초등학교에, 시간은 오래됐는데 초등학교에 머물고 있어요. 때를 모르는 사람이죠. 때를. 주님이 오실 때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잖아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있잖아요. 기름을 좀 달라 그랬더니 가서 사와라.
우리 거밖에 없다. 5 처녀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그 5 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어. 때를 놓친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라든지 지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상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때가 갖고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니까요. 지금은 더욱 주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도리어 지금 이때는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찾을 때란 말이죠. 예배를 안 드려도 좋고 예배를 편안하게 드려서 좋고 그래서 점점 마음이 멀어져도 괜찮다. 이런 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34절 이하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보신 분이시고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로 당하는 고통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단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한 다음에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을 향하여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 예배를 무시한다고 고소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가시나무 떨기라는 것은 광야에서 나는 아주 흔한 잡초입니다.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준비된 심령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36절로 38절까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받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가, 그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었던가, 그 내용들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사와 표적이죠. 다시 말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에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는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래서 그들을 40년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의 문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증거는 그들이 고소했던 것처럼 결코 스데반이 모세를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모세를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38절,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무시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스데반은 그 율법을 표현하기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결코 모세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 모세를 증거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스리고 율법을 무시했다고 말했으나 그것이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모세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모세로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한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 재판장에서 지금 재판관으로 서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한 사람. 과거에 우리 조상들 모세의 율법을 거절했던 우리 조상들과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39절 이하에 43절까지 모세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40여 년 동안 이렇게 표현하기를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다. 마치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상을 섬겼던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물을 전혀 드린 일이 없는 그런 강박함이 지금도 동일하게 모세와 동일하게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거역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표현하기를 모세는 종이야,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를 거절한 그들이 이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한 그 주님을 거절한 자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합니다.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세련되었습니다. 성경 얘기는 쾌쾌 묵은 옛날 얘기요. 성경 얘기는 신화와 같은 얘기입니다. 과학과 이성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얘기예요. 그건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성이 최고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중심의 생각, 그것은 나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지식이 여전히 내 삶을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따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때가 되었음에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하게 40년이 참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비극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1장 11절의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당시에 모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내들인 많은 유대인들처럼 진리의 구원자가 왔는데도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